너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자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계획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지, 또 언제 은퇴할지, 자녀의 앞길은 또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늘 우리는 크고 작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시죠? 계획은 계획일 뿐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왜 나의 계획대로 안 해주십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친밀하게 이렇게 잘 계획을 세웠는데 왜 하나님은 이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왜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 순간이 오히려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내 계획이 틀어질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서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17장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최고의 책사 아히도벨이 완벽한 계략을 압살롬에게 제시를 합니다. 듣기만 해도 이건 무조건 성공한다 싶을 만큼 아주 친밀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계략은 무너집니다. 대신 후세라는 사람의 말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후세의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선택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성경은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계략은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많은 생각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지혜를 의지해서 오늘을 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의 계략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멘.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이 지쳤을 때 기습을 하자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치밀하고 효과적인 전략인지 모릅니다. 당시 다윗은 군사도 적었고 피곤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만약 이 계략이 실행이 되었다면 다윗은 아마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경도 이 계략을 본문 4절에 보니까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도 이 아히도벨의 말은 정말 틀림이 없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계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압살롬이 굳이 후세를 불러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본문 6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후세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는데 보니까 왕의 아버지는 용사입니다. 지금 공격하면 다윗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이 후세의 말은요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용사라 해도 그는 이미 늙었고 군사도 적었고 상황도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과 장로들은 후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느냐? 본문 14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보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람의 계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무너지게 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계획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 정작 결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볼 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고 성사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결국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계획이 옳아 보이고 합리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언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옳아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성공 가능성이 커 보여도 결국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뭐냐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계획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지금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히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서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거냐면 내 계획이 무너질지라도 내 계획이 박살날지라도 내 계획이 틀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확신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계략 앞에서도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획이 무너져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길이 막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은요 큰 군대나 어떤 영웅적인 장군을 보내서 다윗을 지켜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하고 작은 순종을 통해서 다윗을 살리십니다.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아멘. 후세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상황을 이렇게 알리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이제 다윗에게 전달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압살롬이 두 눈을 부릅뜨고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본문 17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을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먹던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아기를 덮고 찢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이 종들의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더니더라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한 요종이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우물 속에 이렇게 숨겨주게 되죠. 결국 한 무명의 여인이 그들을 숨겨주면서 다윗의 소식이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 여기에는 전쟁 영웅이 없습니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도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름 없는 여종, 시골 동네의 여자, 그리고 그들의 작은 행동만이 지금 본문에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 다윗이 구원받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뭔가 거대한 사건이 또 눈에 띄는 어떠한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작은 순종, 이름 없는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신약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위대한 사도들의 어떤 설교와 어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이 있었지만 동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흩어짐과 그들의 작은 증언이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어떤 거냐면 내 삶의 순종을 너무나 작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야, 내가 하는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냐? 내가 드리는 작은 헌신과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작은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 한 이 작은 행동이 결국엔 다윗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우리의 작은 기도, 작은 눈물, 작은 헌신이 누군가를 살리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저는 작고 평범하지만 제 순종을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작은 이름 없는 여자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이 순간에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죠.
그 당시 아히도벨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가였고 또 그의 말은 마치 하나님께 엿주는 말과 같다라고 평가를 들을 정도로 신뢰받는 그런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왜 이렇게 되었냐? 성경은 아히도벨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결국 파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그가 똑똑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맞서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히도벨의 이 비극이 신약을 또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한 사람이 또 떠오르죠. 누가 떠오릅니까? 가룟 유다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결국 돈과 자기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마지막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계산이 빠른 현실주의자였고 그러나 하나님 없는 계산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히도벨과 똑같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교훈은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지혜만 붙들고 사는 삶은 결국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내고 재정을 잘 관리하고 인간관계를 잘 조율하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없이 쌓은 탑은 모래탑과 같아서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길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지혜와 계산만 붙들다 보면 결국 절망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길 때 설령 내 계획이 무너져도 결국 생명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 없는 지혜는 결국 파멸로 이어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생명으로 인도됩니다. 아멘.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그 작은 선택마저도 이 진리에 근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아히도벨의 이 죽음이라는 이 절망 앞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27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벨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모망하겠다 함이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지금 다윗은 피난을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고 군사력으로도 밀리고 정치적으로도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몬 사람 소비, 로데발의 마길, 길라 사람 바르실레 같은 이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지금 침상과 음식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공급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에 보니까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살롬 편에 서는 게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때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지금 다윗을 섬기면서 돕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호의라고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예비하셨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영적 교훈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고난의 길에서도 우리를 위한 공급을 준비해 두신다. 예, 우리를 위한 공급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이미 하나님은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위해서 필요한 손길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길 같고 막막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와 도움을 받은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고백은 뭡니까? 야,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한마디의 위로의 말과 때로는 누군가의 작은 섬김이 쓰러져가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고난 한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바르실레를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신뢰하느냐, 이 은혜를 붙잡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직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게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누군가의 바르실레를 나에게 보내주셨다면 나 또한 누군가의 뭐가 되어야 합니까? 바르실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작은 위로와 섬김을 베푸는 것, 이것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은혜와 그 공급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네 가지 영적 교훈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둘째, 하나님은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이름 없는 작은 순종을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셋째,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결국 절망과 파멸로 끝납니다. 넷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와 공급을 예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메시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계략이 있었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계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또 제자들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필요한 은혜와 위로를 예비해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같이 함께 결단을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겠습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 주님의 손에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두려워하고 환난 속에서도 예비된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